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51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믿음으로 어김없이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깨달음 속에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텐데 인사할 때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은요. 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 있어요. 그 기본 동작이 무엇일까? 성도의 기본 동작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우리 신앙 자체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편의주의적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이제는 혼밥, 혼자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 않나. 그래서 아파트에도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평수, 그런 아파트들을 또 많이 짓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네, 그런 가운데 예배의 기본 동작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 너무 이게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네,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 내면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세, 외적으로도 태도, 자세, 주님을 향한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내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이 모습을 내면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숨김없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세가 없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그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생겨나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이 보여주신 오늘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교훈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더라. 어린 소년이에요. 연령적으로 볼 때 만 12세 정도. 그러면 유월절 제사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함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런 유래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거기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 나사렛 동네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참을 가야 되는 거야. 수많은 인파가 이제 집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한참 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뒤돌아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 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곧 이어 이 마리아 어머니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에 불과 12살의 소년이었던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기록이 됩니다. 네, 48절에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은 너를 얼마나 찾은지 아느냐. 이렇게 부모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4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부모가 자식이 안 보이는 당연히 찾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신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왜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인 데를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여러분,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최우선적 습관이 되어야 된다.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회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것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맘모스 같은 예배당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에요. 그것이 곧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장에서요,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우린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 듣다가 내 새로운 각오, 결단, 고백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는 역사들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과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느냐.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부터 그렇습니다. 굳이 토요일이라기보다는 아예 월요일부터 제 심정은 그래요. 목회자의 심정은 돌아오는 주일날 놓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 준비된 가운데 달려나오게 하시되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이 피곤하지 않고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더없이. 이 기도 빠뜨리지 않지요?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달라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레마로 받고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거룩한 성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습관적으로 그냥 가서 의자에 앉아서 오늘도 은혜가 되는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한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죠.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습관이요. 우선순위에서 다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빈번하게 밀려나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들 하지요.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이 일에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일에도 양보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76년도 제가 군에 입대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이 시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입대해서 7월 중순에 이제 전국이라고 하는 의정부 저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전국 24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대에 배치가 됩니다. 8월 18일 날 판문점에 도끼만행 사건이 이루어져서 유엔군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한국군 4명, 미국군, 유엔군 4명. 근데 다행히도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에 있는 초소 몇 개를 파괴를 시키는 걸로 일단락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았나. 그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제가 여기서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방이기 때문에 155문이 포병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계속 포만 쏟아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주일날 휴무가 없었어요. 사역을 하든 훈련을 받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를 해서 77년부터는 휴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마음 놓고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근데 76년도에 갔더니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휴무가 없으니까.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야. 군종사병 병장이 한 명이 딱 있었는데 그분만 가는 거예요. 그분만. 다른 사병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된다. 어떻게 단호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성령께서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군에 입대하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됩니다. 사정을 했죠. 근데 안 된다. 고참들이 다 눈치를 줍니다. 이제 막 온 쫄병이. 그 시대는요, 군대 군기가 뭐 구타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각오를 하고 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첫 주에는 실경을 하다 못 갔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군종사병을 찾아가서도 얘기를 해봤고 또 분대장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이 녀석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심어준 것 같아요. 분대장이 하사였는데 조금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거야. 그 누이들 생각을 하니까 이 녀석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본사관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군종사병을 따라서 쫄쫄쫄쫄 병장 따라서 덤병이 이제 교회를 갑니다. 참 안타깝죠. 갔다 오면은 이제 점심시간 내 정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제가 자대 입대해서 6개월 딱 지났는데 병장이 군종사병이 제대를 하는 거예요. 제대를 하면서 군종사병 마크를 저한테 딱 달아줬어요. 그런데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휴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를 가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아무것도 신학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은 교회 갈 사람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포대에 한 6, 70명 되는데 총 인원이 한 30명이 집합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쫄병이 다 발맞춰서 4일 정도 인도를 해서. 다른 부대에는 군종병들이 신학생들이었는데 저만 아니고. 근데 저희 부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맞으면 맞는다. 벌 받으면 벌 받는다. 그러나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도도 잘 못했고 성경도 잘 몰랐고 물론 신앙생활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된다.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제가 아는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희 부대가 제일 신자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된다.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49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오늘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초점이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초점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찬양과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 중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찬양대회 준비 잘하고 있죠.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박자가, 리듬이, 가사가 이게 중요한, 이것도 물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자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헌물을 받으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우리는 찬양,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대 속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열쇠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 집중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에는 함께 중심으로 라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 한복판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잘 못하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집중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예배에 그나마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예배자로서. 할렐루야. 또 은혜는 조금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받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집중이라는 것.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런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또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정하는 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구나. 내가 게으르고 나태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임재한 주님을 만난 결과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을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를 잘 공경했더라. 받드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도 다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참 좋아요. 신앙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 생활을 잘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악평 소리를 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평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한다 해서 가족 구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제 동료들 중에 그런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간 목사들 자녀들이 잘못 삐딱하게 나간 그런 자녀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잘 나가니까 속이 상해서 부모가 목사님이 확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뭐니?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은 좀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청소년 시기 관심 없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마음을 쏟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겠죠. 어찌됐든 그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이 잘못된 길로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 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 배우자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이웃들을 등한시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가정 예배 등등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만 예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삶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덤으로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시죠. 은혜 받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죽을 쓰시되, 아니면 말씀 오늘 기가 막히되, 그거 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자유죠? 그렇죠? 웃긴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집사 부부가 예배를 끝나고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따라 왜 죽을 쓰더라.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이야기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을 뒤에서 듣던 아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엄마 아빠 1,000원짜리가 다 그렇지 뭐. 어제 극장 가서 영화 재미있지 않았어?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웃지 않는 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1,000원짜리 예배. 참, 그 유머를 제가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볍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거 참 오산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
마리아처럼 옥합을 들고 나와서 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예배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은 어디 갔나? 그런 얘기가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삶이 없는 예배에 분노하신다는 것.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대회로 모이는 성회를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악하게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하나이듯 예배와 삶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 생활에서, 공동체인은 공동체 생활에서도 역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삶으로 증거되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우리 모두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로 변할 겁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우리 인생의 아침에도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성공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